할렐루야. 한국은 보통 5월 8일 날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기념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 이제 설교 세미나를 이렇게 받고 오면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세미나 이제 들으면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주의를 집중하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저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 여자는 다름이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안도하는 마음으로 막 웃으면서 너무나 설교가 분위기 좋게 끝난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던 한 목사님이 이번 어머니 주일에 자기도 이 조크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조크를 생각하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지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도들이 막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다음 조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한 10초 동안 할 말 없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어머니에 대한 조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가장 수고하신 분이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의 헌신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삶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지도자였던 그 바로 왕이 유대 민족들이 막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대인 인구 말살 정책을 펴니다.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을 내렸어요.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잖아요. 모세의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 부모님은 이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정말 아들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겼으면 못생겼으면 그러면은 죽였다는 얘기인가? 과연 아들이 못생겼으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버렸을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 딸을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없고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이 5마리를 해도 엄마, 아빠
아빠 비싸 이러면요, 야 우리 애기가 천재가 아닌가 막 벌써부터 말을 한다고 막 말 안 하는데 말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벌써 엄마라고 한다고 아빠라고 한다고. 예? 그런 착각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예? 부모 입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단순히 아들이 잘생겨서 숨겨서 키웠는가?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it is very good. 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듯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부모가 자식들을 너무나 이렇게 막 대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뉴스에 보면은 부모가 혼자 죽으면 되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죽는 경우도 종종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라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을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숨겨서 키운 거 발각되면은 죽는 거예요. 아니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놔두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강에다가 버렸다. 그러니까 강에서 이렇게 누가 데려가든 혹은 죽든 이 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모세를 끝까지 숨기려고 거기다가 놓았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부러 이집트 부유층들이 목욕하는 그곳에다가 갈대 상자,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를 두어 입양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세 번째 해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모세를 끝까지 살리려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는 키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손에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부유층들이 목욕하는 곳에, 특히 아녀자들, 여자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두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울음소리도 막 우렁차게 크게 울고 막 그러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역청을 칠하고 그저 나무 진을 바르고 바르고 그러면서 방수 작업을 한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그곳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나일 강가, 이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떠내려가도록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있는 그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5살 된
이 모세 누나이자 자기 딸인 이 미리암에게 그 상자를 지켜보도록 어머니가 지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밤새 나일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둘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낮에 그곳에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는 아기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겠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밤새 나일 강가에다가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도록, 혹은 악어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겠죠.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살리려고. 오래전에 한옥 목사님의 저서에 KBS 방송에서 김씨 모녀가 섬에 사는 이유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76세 된 어머니와 50대 중반이 된 딸이 외딴 섬에 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육지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50대 중반의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전응아 증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시로 갔다가 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딸의 안전을 위해서 섬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10만 원과 섬에서 난 더덕을 캐면서 그것을 육지에 가서 팔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덕을 가지고 육지로 나가면 어머니는 온통 섬에 있는 딸만 생각하는 거예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다치면 어떻게 될까?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온갖 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빨리 더덕을 팔고 배를 타고 섬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죠. 섬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야 어디 갔노?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50대 중반의 딸, 시집 한번 가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남에게 의존하며 사는 딸, 그 딸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난 텅 빈 교회입니다. 음악이 나오면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곳에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이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죽으면 이 딸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가진, 정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딸과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들, 딸들은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날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 아닌 고아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평생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닮은 사랑은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주신 건 아닙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살려보지만 자신은 아들을 잃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자기 아들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그 5절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손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모세를 발견했다, 이 말은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이집트 상류층들이 목욕하는 그 나일 강가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놔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와서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가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공주가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아기의 몸에 무슨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름이 써진 것도 아니고 목걸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할례했잖아요. 그 할례한 그 아기를 보고 안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할례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죠. 문제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 말살 정책을 핀 사람이 누구예요? 장본인이. 바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독재자, 그 바로의 딸이 자기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학살자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 아기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세웠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에 멀리서 광경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의 딸에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이건 분명 미리암 혼자 한 것이 아니다. 5살짜리 제 딸을 생각해보면 절대 지켜볼 수도 없거니와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고 가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까지 말할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누군가가 발견하면 찾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고 말하라. 아마 이렇게 말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어머니이자 아기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속이잖아요. 만일 친엄마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신분을 숨기고 유모로 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젖될 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약 3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겠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리고 아들 모세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결국 부모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부모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말하고 있잖아요. 1절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서 낳은 자녀가 이 모세라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그 레위 지파의 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부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세를 키웠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부모에 대해서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날강가에 버려서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어머니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워온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어진 후에 36년 동안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과 헤어질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과 헤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독재자의 이 양자로, 그죠? 손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아들을 숨겨서 키웠던 것이죠. 그리하여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리더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왕자면은요, 여러분들 평생을 땅땅 거리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부모는요, 아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부모의 믿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러잖아요. 좀 전에 읽었지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어쩌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런 마음을 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어머니를 유모로 세우고 거기에 돈을 받으면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나일강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그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였더라. 어떻게 죽였다고요? 나일 강에 던지라고. 예? 바로는 태어나자마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갓난 아기들을, 그 아들들을 다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은 나일 강에서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역설 아닙니까? 아닌가 봐. 아주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역설이죠. 아버지가 히브리 아들들, 갓난 아이들 다 강에다 던져 넣으라 했는데 딸이 건져낸 거예요. 이게 안 신기한가 봐. 네. 훗날 건짐을 받은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뒤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내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내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부모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보다 화가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부모님 생각하고 싶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자체가 듣기 귀찮은 거죠.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딸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과 딸을 버리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근데 이 어머니가 오랜 동안 알고 지내던 간호사가 자기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딸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 이 딸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만들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모아둘 걸. 어머니는 울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이 귀한 그것을 난 받을 수 없다. 그때 딸의 한마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다고 말합니다. 딸이 한 말은 이거예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은 아무리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때로는 나를 낳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의도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려고 봉투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 500불 이렇게 넣어서 다 드릴 때 한 돈 100불을 쓸면서 이제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나 자식이 엄마 나 100불 필요해, 용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100불만 주는 게 아니죠. 100불을 더 얹어줍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건 아까운데 자식에게 주는 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은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더욱 최선을 다해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